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떤 의무사항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의무로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은혜로 해야 된다. 두 번째까지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세 번째는 11조는 십자가로 인해 폐지되었으니 11조는 어떤 우리가 의무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냥 헌금, 감사헌금 정도로 헌금을 드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린다라고만 하는 거지 11조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세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라는 어떤 단어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슈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11조가 마치 복을 받는 어떤 비결인 것처럼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1조가 차지하는 어떤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이슈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그리고 하늘의 복을 이용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성도들을 끌고 모으는, 제가 굳이 이제 표현을 쓰고 싶으면은 만물, 황금 만물주의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서 좀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11조란 무엇이고 이런 11조가 세계 교회사 속에서 어떤 때는 11조가 거둬들인 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11조가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편에는 성경에서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나누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11조는 신도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 부인들이 노동을 해서 거둬들인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것, 교회에 헌납하여 교회에서는 그 어떤 돈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민들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어떤 세금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자가 세금 조자를 써서 10분의 1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말씀 읽었던 대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리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조라는 단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아세르라는 의미는 마가 그것, 그리고 아세르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11조가 원어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하나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11조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바로 함께 붙어있는 봉헌물이라는 뜻은 테루마라는 단어는
제물, 희생제라는 단어인데, 오퍼링, 희생제물, 결국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죄인인데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동물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봉헌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라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조하고 봉헌물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것은 10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바로 그 독생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 이후에 11조가 어떻게 교회 역사상에 드러났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를 드렸다고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드렸고, 구약 시대 때 11조가 존재했었고요. 또 예수님 시대 때는 11조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그런 부분 성경 안에서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회사의 11조가 어떻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AD 9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그 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공동체에게 연보를 좀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유를 합니다. 자율적 헌금을 하되 액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 이러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방법으로 이 연보를 좀 걷어들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좀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서 교부 시대 때 와서는, 우리가 교부 시대라 하면은 AD 90년부터 한 300년까지 우리가 칭하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니, 마치 이제 약간 10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문헌적으로 의무화됐던 것은 아니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11조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오리겐 교부는 성직자에 대한 재정을 교회가 보조하는 개념으로 헌금을 다소 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이 교부 시대 때도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13년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어떤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부터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교회 건물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이제 교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11조를 강조하는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반대했던 에피파니우스는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교부들은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분도 신자들의 덕목으로 11조를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때까지도 어떤 강제사항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랬던 11조의 개념이 중세 세대에 한 500년, 600년 이때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특히 서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우 강조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AD 585년 2차 마톤 종교회의를 하면서부터 11조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제5조에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좀 더 지나면서 1036년에는 11조를 통일화시키는 거죠. 균등화로. 이때도 성직자와 수도원 이런 곳에는 제외를 시키면서 마치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좀 거룩하지 않은 곳, 분리가 시켜지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요. 특히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민법적으로 아예 징수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징수를 하는 내용이 이제 그라티니우스 교령이라고 하는 곳에 명시가 됩니다. 이때도 서로마 교회는 모두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동방교회 파란색으로 표현되었던 동방교회에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11조를 징수하는 곳으로서 러시아 정교회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정교회는 동방교회 쪽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 교회사 쪽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1조를 인정을 합니다. 곡물의 11조를 성직자에 대한 사례비 개념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조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11조를 폐지하는 것은 바로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서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하고는 매우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초대의 교회가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됐던 그 정신을 끌어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자들은 좀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 삶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끌어들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라는 5가지 어떤 지침을 이제 루터는 주장을 하죠. 이 주장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 섬김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폐지하지 않고 11조 정신을 내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켰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이 있었던 1500년대가 지나서 1800년대, 1700년에 와서는 11조는 근대 교회에서 이제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시작하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1803년도에 11조를 폐지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세로 대체를 하면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교회가 있고 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교회세를 내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들은 교회세를 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세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율에 의해서 교회세를 내지 않는 쪽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836년도에 11조를 폐지하고 소작제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교회에서는 일단 11조 제도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로마 교회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이런 교회도 1871년, 87년도에 이제 이 11조 제도라는 것은 세금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불안 기록이 나오질 않고요. 물론 미국에는 일부 교단, 안식교나 재림교 그런 데서는 자율적으로 11조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국가 입장에서 그걸 의무화시켰던 11조는 없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11조가 어떤 의무사항으로 부과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가르침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 한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11조를 드려야지 교회에 마치
정회원인 양 이런 가르침은 있었습니다만 11조가 정관으로 도입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뭐 좀 큰 교회가 이 부분을 정관으로 삽입되면서부터 뉴스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죠.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 헌금으로 내는 것을 11조라 하고, 일부 대형 교회가 11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도입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뉴스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교인의 의무가 13조에 들어있는데 2조 13조 2항에 보면은 그 정관과 장로의 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11조 헌금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마치 한국교회가 11조라는 제도를 이 세계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11조가 지금 거의 다 폐지가 되었는데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11조를 마치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때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면 안 되고 어떠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이웃사랑, 교회가 이웃사랑을 하는 어떤 11조 정신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11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유래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